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기도가 충만하니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담대함을 주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보통 생활 기도는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요?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하려는 거예요. 간구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여러 과제들을 기도하지만 그 중에 참으로 급하고 필요하고 간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이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뭡니까? 영의 언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로 영이 심령에 솟아오르면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런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은 말하는데 시끄러운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공급과 영의 역사가 내 속에서 충만케 되면 잡생각 안 들어와요. 헛된 짓 안 해요. 나를 붙들어 주니까 주의 공급이. 우리가 전기기구를 쓰다 보면요.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전기도 바짝거리고 잘 안 들어오고 전기톱 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차도 엔진이 제대로 못 돌려요. 무엇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충만해 보세요.
엔진이 잘 끌리죠?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은요, 내게 영역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전선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왜 배터리 질이 안 좋아요? 그 잡것들이 그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영이 소멸되는 거죠. 똑같은 금이라고 해도요, 그게 잡것들이 이물질이 많으면은 그 금값은 싸요. 근데 그 속에는 이물질, 찌꺼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용광로를 통해 갖고 처리가 되면 뭐 99.9% 이렇게 나오죠. 금, 은. 그런 거는 가격이 비싸고 뭐 24K 뭐 이런 것이 막 붙잖아. 14K 뭐 이렇게 싸면서. 사람도 그래요. 세속적인 소욕과 이물질이 많으면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이 더러운 곳에서 역사가 안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걸 넣으면 그게 깨끗해지겠느냐 더러워지겠느냐. 이 답이 뭡니까? 더러워집니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걸 넣으면 그게 깨끗해지겠느냐 더러워지겠느냐.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흉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자기를 씻는 것이 더 필요해요. 깨끗게 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요한 것은 계속 그걸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말했어요. 이걸 강구한다는 거죠. 강구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와라. 기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밥 한 숟가락 갖고 밥 먹었다가 하지 않지요. 여러 숟가락을 먹잖아요. 국물도 떠먹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기도 하고 딱 한 번 먹고 밥 다 먹었다 그럽니까? 채워질 때까지 먹잖아요. 예, 기도도요. 영이 채워지면 자기가 알아요. 아, 내게 믿음이 채워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행식적인 기도는 내가 1시간 했다. 기도했다. 영을 전혀 느끼지 못해. 영이 생명인데, 영적 생명인데. 그래서 뭐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제가 없는 허황은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반복됨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추는 사람이 한 번에 맞춥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관역에 맞잖아요. 우리가 총을 쏠 때 처음에 받아갖고 저 250m, 300m 있는 거 한 방에 맞춥니까? 예. 여러 번 훈련을 하니까 맞히잖아요. 예. 정신이 집중되고 자세가 빨라지고 몸이 길들어지고 기도도 영적 전투바 같은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처음은 그냥 행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훈련장에 가보면 빨리 적응해가지고 인정받는 자가 있고 정말 못해갖고 빤스 바람으로 포복하고 군장지고 예 구보하고
빠따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스스로 이런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모자라는 부분은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서라도 기준에 이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세속과 짝이 있고 밋밋한 신앙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그래서 강구는 뭐하다? 목적을 위하여 반복하는 것이다. 강구한다는 것.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도 하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거나 은사 집회를 할 때,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는 걸 느껴요. 왜? 은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 사역자들이 있으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정말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들어봤어요. 예. 아니, 성도들은 안 그런데 집안 식구가 더 막이짓 하고 있다. 분명히 성경이 이럽니다. 내 사역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어요.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적을 향하여 나가서 전쟁에 싸울 때요, 뒤에서 화력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못 이겨요. 저게 고지를 무찌를 때 우겨서 기관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그러는데, 소총 부대가 아무리 총을 쏴준다 해도 그들이 올라가 됩니까? 뒤에서 포병의 지원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항공의 비행기의 지원을 받고, 큰 던초는 미사일이 날아와서 때려주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포병이 들어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1000명, 10,000명 가도 다 죽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은 보면 그 사역하는 곳에 수십 명의 기도팀들이 미국 집회를 간다 그러면요, 교회 철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뭐합니까? 영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주님 품에 가면 같은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갈 때 피곤해서 가지 못하고 뒤에서 기도했던 무리들, 그리고 앞에 가서 전쟁에 가서 싸움을 이기고 전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똑같이 배분해 줬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에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도로 지원하는 팀을 함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도 없잖아요. 적어도 집사님 정도 되면은 기본은 일꾼이 돼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기본 일꾼이. 우리의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먹고 마심도 필요하지요. 예. 이 도구가, 이 육신이란 도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도구가 영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멋있는 전구를 만들고 시스템을 발휘해내도 그게 전기가 들어가서 빛이 일어나야죠. 기도는요, 사역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요, 뭐 좀 배우고, 뭐 좀 안다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지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한 학자들 한 사람도 영혼을 구분 못해요. 똑똑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시골에 보면요, 글도 모르고, 지팡이 쥐고 다니는 할머니가 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합니다, 보니까. 왜? 성령이 나타나니까. 우리 배우는 것과 모든 것은 도구예요. 도구는요, 구약에 보면은, 관유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관유가 발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주께 드려져서 주의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그때부터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 이 말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말은 아포카라토키안 카이 엘피다 이런 식으로 원문이 되어 있어요. 아포카라토키안 카이 엘피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머리를 길게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길게 뽑다. 기대와 소망. 이걸 머리를 길게 뽑다가 뭐냐?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서서 보는 거 아니고 다리를 쭉 세워가지고 머리를 쭉 펴가지고 쭉 멀리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은 그냥 오늘 밥 먹고 오늘 눈에 보이는 거 구경하고 현실을 보고 사는 거죠.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죠. 여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내 영혼이 가야 될 본질의 세계를 본다고 말이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망보다 유의하다 이런 뜻이 멀리를 본다는 거죠. 일반 눈으로 관심도 갖지 않고 보지도 못하는 것. 믿음은 그래요. 현실 차원의 앞을 보기 때문에 다가올 세계를 대비할 수 있어요. 꼭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피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이미 늦지요. 그래서 보면은 저 태국에 엄청난 해일이 임했을 때 짐승은 한 마리도 안 죽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 바닷가에 가서 그냥 막 즐기고 보트 타고 야단이야. 야단 법칙. 어? 그 사람들이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보트 타고 그래 하겠어요? 나름대로 배우고 과학의 문명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짐승은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짐승들은 그 재앙을 알고 다 산 높은 곳으로 다 피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왜 저래? 아무렇지도 않는데. 예. 뭘 봤어요? 느꼈다는 거야. 자연을 짐승은 느꼈는데, 다가올 재앙을 짐승은 느꼈는데, 현실의 쾌락에 잡혀서, 욕망에 잡혀서 현실을 누리는 자들은 왜 못 느꼈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몸의 기능이 안 준 겁니까? 기능을 마비시킨 거죠. 예. 땅에서 난 우리 육신은요, 자연에 대한 기능을 감지할 기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욕에, 성경에 보면 사욕에 쫓겨서 다 기능들이 마비된 거예요. 기능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지질 조사계 뭐 이런 거 뭐 시계 이런 걸 봐가지고 아는 거지 뭐. 원래 사람 몸에 있는 갑상샘은요 시간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날 수 있고 몇 시 이거 내 정신이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다 보니까 그거 다 기능을 안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아포카라토키안 카이 엘피다라는 이 말은요, 믿음과 연관돼서 지금 종말론적인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이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존귀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행성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삶의 본질의 업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영광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범죄한 자가 되고, 그렇게 내가 부자가 돼서 많이 누릴수록 지옥이 커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죠.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를 보고 현실은 먼저 자신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싶어. 부끄러운 게 뭔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주권을 시도하는 자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의 인기를 없애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는 거 보셨죠? 어쨌든 상대를 까내리고 나쁘게 만들고 내가 그걸 보고서 그랬어요. 야 정말 사악한 놈들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구나. 어쨌든 자기 잘못은 덜쳐내면 훨씬 많은데 그걸 못 보고
자기보다 훨씬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 깔아 문대려고. 야, 참 사탄을 잘 배운다. 마귀를 잘 배운다. 저 제약의 악마의 종자들을 참 정말 악마의 종자들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물들어갖고 함께 지옥에 몰살될 그런 깨어나지 못한 무리들이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너를 지지한다가 되는 겁니까? 전체를 보고 백성을 볼 줄 알고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지. 십자가는 달아놓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떠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악한 조건 속에서 자기를 중상 몰아가고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래야지 그들은 지지를 받고 주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욕하고 그런 거 갖고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렇든 말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나 기뻐한다. 왜 그럴까? 기대와 소망이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에 어둠의 세계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소망했어요. 나를 좀 미워해도 영적 싸움 해주이고 복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도요 전쟁터에 저끼리 막 싸워요. 총을 안 쏴지만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또 저거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바울은 외적인 조건보다 자신의 내적인 신앙이 침체될까 싶어서 이걸 오히려 염려했습니다. 내적인 신앙이 침체되면요 사역이 안 되잖아요. 복음 사역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기 소욕이 가득 차가지고 그걸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욕만 타 있다면 그것 우상신앙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소망이 합일되어야 그게 합당한 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영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무엇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자, 성도는요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까지 얻을 수 있다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장학금 받지요. 확신을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장학금 받다가 장학금 못 받아봐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반성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보면 계속 장학금 받아요. 장학금 못 받는 애는 공부가 별 관심이 없어요. 받아나 마나. 그래가지고 맨날 학비 달라고. 장학금 받아갖고 지금 학교 다니면 되지.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갖다가 바른 인생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죠? 이 악마의 종자로 자라는 거야. 죄짓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나쁜 거 배우고 나쁜 짓 하고 그게 마귀 종자로 자라는 거지. 무슨 합당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근데 바울은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 나는 구원에 이를 줄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이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히 담대히 복음 전파를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풀려 나올까 이 생각이에요. 내가 만일에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가면 뭐예요? 감옥에서 호텔 뒷거리 하는 사람들 많아. 이것저것 감옥에서 먹을 밖에서도 먹기 힘든 온갖 군것질 잡고 돈 다 넣어주고 말이야. 그게 무슨 감옥 생활이야 그게. 굶주릴 줄 알고 허벗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 바람이 감옥에서 나오고 밖에서 나가면 무슨 짓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장소가 되기를 원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직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자기 그릇된 종교 생활을 회개한 것이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회개하면서 주의 영과 체험한 것이 바울 신학이요. 바울 신학의 시작이었고 거기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그는 드디어 예수 복음을 위해 한평생 자신을 들여주는 놀라운 열정을 그리고 철저한 헌신을 나타낸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나깨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들어 있지만은 90% 태반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20절에 봅시다.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 몸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대를 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세속적으로 살았던 욕망을 즐기고 싶어 하는 갈등이 있고, 하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욕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상적 신앙은 세속적 욕망을 종교적으로 누리려고 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치우친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서 온갖 축복은 다 가지려고 해요. 진리가 바로 신겨지지 않은 곳에는 그의 추수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이 되죠. 가라지가 되죠.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어요. 이 세상 욕망은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 욕망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품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할 때 전도 안 받는 줄 아세요? 세상 욕망이 강해서 안 받잖아요. 그들이 거기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에 자기는 생명을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것을 헌신된, 나실된, 그리고 산재물된 신앙이요. 왜 그렇게 그러면 바울은 좀 편히 살던가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바울이 왜 복음 때문에 이 참 고난을 자처하고 살았느냐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랬어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한 거야. 좋은 부활. 개 같은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 심판으로 들어간 부활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 싶어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뭐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막 약속을 지키려고 오다가 오면은요, 그 시간 맞추려고 밤을 새우면서 기계를 돌리고 그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또 검사해가지고 혹시 하자가 있는가 그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살아나요. 예? 한번 신용을 잊으면요 그 신용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간판은 멋있네 가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뭐 파리가 앉았던가 죽은 파리가 들어있다던가 뭐 도로 씌었다던가 맛이 없으면 다음에 그 음식점 갑니까? 옆에 좋은 음식점이 얼마든지 많은데 한 번 실패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왜 안 만나져요? 뭔가 거기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이 있어갖고 결국 그 친척들의 만남을 다 깨뜨려버린 거 아니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좋은 친척들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리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평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주님을 핍박했던 것 때문에 자기 평생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복음을 전도하며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서대반을 죽이는 대표자였어.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한 가지 방법. 이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내 평생 회개에 합당한 생활이구나. 그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하든지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은요. 이 존귀히 된다는 것은 자 메갈런데 데스타이 뭐 이렇게 합니다. 메갈런데 데스타이 이만은요 크게 하다, 찬양하다. 여기에서는 메갈리노에서 나온 건데요. 미래 수동태 직설법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하고 존귀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복음은 지가 일 좀 하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지 자랑이나 해대고 무슨 상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죠.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저 이단 개수와 같은 거요. 성경을 잘 풀고 잘 한다고 그리스도를 존귀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가 이단 교교가 돼버리잖아요. 영광과 찬양을 주께서 받게끔 바울은 굳은 의지를 날마다 다짐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종교적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지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참 성경을 가졌다면, 참 성경을 풀이했다면 결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오래 있으니까 그 몸에서 빛이 났죠. 모세 자체가 빛이 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이 몸이 주님께 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산제물이라고 해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몸이 죽으면 순교로서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만은 이 몸이 살아있는 한은 주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순수한 백성들이 받을 기업, 그런 백성으로 성화시켜가는 이 귀한 사명,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오늘 받습니다. 주의 은총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지 아니할 때 우리 신앙은 상대적이 되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신앙에 빠지고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머리 되어야 오곡이 알곡 되듯이 아버지 결실되는 줄로 압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에클레시아 교회를 형성하게 하여 주소서. 이러므로 주 오심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부끄럽지 않는 종으로서의 단장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